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같이 새벽같이 일어나 씨를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6편 보겠습니다. 익숙한 시죠.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126편의 배경은요, 포로 귀환이에요. 시인은요, 포로 귀환을 곡식을 거두는 것에 비유하죠.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것은요, BC 586년이었어요. 그 이전부터요, 이미 귀족들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죠. 나라가 이 기울 대로 기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것과 그 포로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임을 예언했어요.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볼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것을 정결의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포로인들에게 70년이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이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에 잡혀간 이 다니엘은요, 타향살이를 한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을 향한 그림은 뭐냐면 고향에 대한 그림과 더불어 성전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가에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요, 목숨의 위협에서도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기도와 이 감사에는요, 눈물이 어려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이 70년의 세월에는요, 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볼게요. 이 시는요, 포로 귀환을 하며 쓴 것이 아니에요. 포로 귀환의 때를 회상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대한 회상 부분이에요. 특별히 포로 귀환을 회상한 거고요. 4절에서 6절은요, 그때를 회상하며 현재의 기도와 다짐인 거예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를 회상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요, 포로 귀환을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합니다.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은
오늘 1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2절입니다.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포로 귀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가끔 이런 일들을 꿈꾸죠. 그죠?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3절 볼게요. 3절 다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인은요, 과거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의 날을 회상하면서요, 현재 상황 가운데 희망을 품는 거예요. 기쁘다는 건 뭐냐면 희망을 품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6절은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기도와 다짐이에요. 우리 4절이 기도예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를 돌린다라는 이 말은요, 다르게 번역하면 운명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인은요, 포로 귀환의 기적을 회상하며 지금의 상황에 포로를 돌리는 것 같이 운명을 바꾸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남방 신우들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남방이라고 된 그 지역은요, 네게부 지역이에요. 네게부 지역. 성경에서 네게부 지역은요, 네게부 지역은 곧 브엘세바가 남쪽에 있잖아요. 그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그 남쪽 지역. 이 지역은요, 1년의 강수량이 200에서 300mm가 내리지만 굉장히 불규칙하게 내려요. 우기 때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 남방 시내는요, 보통 때는 메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시는 지금의 이 메마른 상황이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베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셨어요. 그 생수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요, 포로 귀환과 같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기도하면 응답이 뭐냐면 희망이 생겨요. 예. 희망에 찬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희망찬 발걸음을 떼고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은 뭐냐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6편의 시는요, 이렇게 희망에 찬 발걸음을 떼면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며 확신입니다. 그죠? 씨를 왜 심어요? 당장에 뭘 바라보나요? 아니죠. 추수할 때를 바라보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확신이죠. 우리 5절, 6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이 126편을 보면서요, 시인이 이 포로 귀환에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또 누굴 생각했냐면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 세대는요, 포로로 끌려간 1세대예요. 젊은 나이에 끌려갔으면 거기서 죽었어요. 그죠? 70년이니까. 또 아버지 세대는요,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대예요. 이들은요, 70년이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없었겠죠. 할아버지가 돼서.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3세대가 주축이었어요. 시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그랬고요. 에레미야, 에스겔을 그랬어요. 그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어 지금의 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나도 눈물로써 씨를 뿌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더라도,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는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 바울은요, 이 126편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갈라디아에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요, 6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면 과거에 대한 회상과요, 현재의 다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재를요, 씨를 뿌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 때에 안 거두게 되더라도요, 씨는 반드시 거두게 돼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주님, 미래를 보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인과 같이 희망찬 발걸음으로 씨를 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